자, 오늘 우리 이제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요.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서 봐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구절이 길어서요. 제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의 본문만 찾아서 오늘 잠깐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의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당장은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몇 사람이 해당장 직책을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해당 중심의 그 정치 구조고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해당장이라고 하면은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게 될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암으로 같으면은 사기라든지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아마 판단을 젊은 아이 아닙니까? 여자아이. 그 딸에게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발 앞에 엎드리면 조금 덜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대중이 있는 데예요. 그 있는데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요, 눈에 차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가뭄도 없죠. 배움도 없죠. 그냥 얼굴도 그렇고 아무런 배경과 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요, 예수 앞에 쫙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쫙 엎드려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쫙 엎드려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애통하면요, 나중에는 벌써 그 전쯤에서 방바닥을 치는 뒤 나중에는요, 쫙 엎드립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당신과 동행하겠다. 그래서 당신 집으로 갑시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잖아요. 시간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딸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타게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그렇잖아요. 자존심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가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 와서요, 그것도 그냥 숙이면서 악수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자존심,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싹 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기저 응답을 받았죠. 내가 당신 집에 가겠다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치유해 주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담한 현실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응답은 받았는데 그 문제가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더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은 받았는데 문제가 더 힘들어져요. 문제가 더 꼬여요.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을 할 겁니까?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욕을 하고 떠나버릴 것인가? 이제는 나는 기도라는 건 죽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믿겠다.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는 뭐 이런 참담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생겨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자, 그럴 때 우리는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우리가 다른 성경책에 보게 되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럼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면 원망이 나와요. 아니, 기도했는데 뭐예요?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와요?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는데 왜 내 딸이 죽어요? 분명히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문제가 더 꼬여요?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있어요? 나 주변에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응답 받으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나 그 집사 말 안 들어. 나 그 구역장 말씀 안 들어. 나 그 목사 말씀 안 들어. 그러고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의 문이 탁 닫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설령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 말을 콧방귀 낍니다. 아이고, 응답 받았어? 응답 받으면 뭐해?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 갈등의 종지부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나오는 예언은요, 위로해 주는 것이고 어떤 점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감동으로도 오지만은요,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에서 뭐 문제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동쪽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 야 뭐 서쪽으로 하면 문제 해결돼, 야 50일만 기다리면 네 문제가 해결돼, 이런 건 점쟁이 가는 것이고, 아 이번에 뭐 선거철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트럼프가 될 건가, 아 트럼프가 돼, 그거는 다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점쟁이 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가는 소리에는 우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때로도 보면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요, 그건 정상적인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걸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이런 일이, 해당장 야로 같은 일이요, 내 속에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꾸 설교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 암송했던 말씀들이 있죠. 뭐 60가지 암송 구절이라든지 30가지 암송 구절이라든지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을 또 쫙 펼치면서 계속 묵상하라든지요. 아니면은 복음 포인트. 우리 그 구역 예배 때 있잖아요. 구역 모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줬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가면 선포 기도 같은 게 나올 때는요, 그 뒤에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세요. 붙잡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거기서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예리한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장 야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내가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분명히 응답은 받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들었다 읽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주시냐면요, 우리가 성령이 직접적으로 내게 막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붙잡던 묵상했던 그 말씀이 막 방망이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반석을 부딪히는 방망이입니다. 반석 중에 가장 단단한 반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반석보다 가장 단단한 반석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막 굳건 이게 반석이에요. 이걸요, 무엇이 깨자면요, 말씀이 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그 반석과 같은 내 마음을요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내리칠 때 내 마음이요 산산조각기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령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임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걸 경험한 에레미야가 뭐합니까? 내 속에 말씀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와요. 그게 옵니다. 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능치 못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의 생각을 종지부에 찍어주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요, 모든 것이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종이에다가 불을 한번 질러볼까요? 그럼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불 지르고 나면? 그전 한번 예배 때 한번 제가 불을 질러봤어요. 라이터로. 그리고 불을 질러보니까 종이가 없어요. 뭐가 나오면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버립니다.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속에 계속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막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하면 뭐해? 되는 거 없어. 그 응답도 다 엉터리야.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막 내 속에 막 그런 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요, 완전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소망이 생겨요. 원망이라는 게 싹 물러가요. 의심이라는 게 싹 물러갑니다. 절망이라는 게 싹 물러가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뭐입니까? 다시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림도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의 생각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갖다 이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다른 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그대로 말해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현실은 정확해요. 우리가 12정탐꾼이 갈 때 10정탐꾼이 모세 앞에서 보고한, 여호수 앞에서 보고한 그 보고는요, 모세죠. 모세 앞에서 보고한 그 보고는요, 가장 정확한 보고입니다. 확실한 보고예요. 하나도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은 너희와 마음이 남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과 갈렙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멸당할 때는 전부 다 응답을 다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이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마실 수 없는,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환장하는 생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가나안 땅에는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 잡족들이 자기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통과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로 길만 열어주라 이거예요. 도로길만 열어주라. 너희들 물도 안 먹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가기만 가겠다 그랬는데도 그 족속들이 뭡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노예 생활 430날 한 사람들이 무슨 군사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노예 근성이 꽉 사로잡힌 사람인데 행정체계도 군사 체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육의 생각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은 받았지만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만 그 응답의 축복을 최종적으로 누렸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누렸던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생각을 했고
여호수아과 갈렙은 성령이 주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런 갈등이 올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해당장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요, 그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당장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딸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말을요,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조문 온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까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친한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심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절망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육의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딸이 죽었어요. 예수가 오면 뭐합니까? 예수가 동행하면 뭐합니까?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 의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 괴롭히지 마세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장이 있을 때요, 우리가 영의 생각 갖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해당장 여러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예요. 해당장 열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문제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 응답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달리 다굼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해당장 야의 딸이 그대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죽은 놈만 꺾게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하고 한다면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러죠. 아이, 저 미친 목사가 와서 떠들어대네. 아이, 저 또라이 같은 놈이 와갖고 떠들어대네. 실제로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서 때 그걸 체험하겠다고 마을에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살리겠다고 데리고 나오라 그랬대요. 그래놓고 딱 갖다 놓고 막 예수님이라니 예수님이라니 살아나라 살아나라 막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안 살아났어요. 그렇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후에 그분의 사역의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어떤 누구의 말을 붙잡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영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 생각을 갖고 붙잡으니까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딸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랑이십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때 첫 번째가 뭐야? 스트레스가 사라져야 돼요. 스트레스가 계속 밀려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20년 동안 스트레스를 견딘대요. 근데 스트레스가 20년 지나고 나면 무너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생활하고 40대 이후부터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40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입니다. 내 영성이, 내 믿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본다고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믿음의 뿌리가 자꾸 예수 안에 굳건히 내리는 거예요. 환상을 안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의 첫째는 뭡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암 환자의 암병을 고쳤어요. 제가 암 환자의 암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기죠? 암 환자의 암병을 고치면 그럼 소문이 많이 나갈 거예요. 엄청난 소문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겠어요? 제가 답을 다 주고 이야기를 해버렸네. 물었고 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암병으로 죽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암병을 고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암병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암병을 고침 받은 것 같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하고, 암병을 고침 받은 고침을 못 받아 그래 죽었어요. 때가 늦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뿌리는 어떤 게 더 뿌리를 깊이 예수 안에 내려질까요? 어떤 것이 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질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주 안에서 더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뿌리를 더 굳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게 주 안에 서갑니다. 애지간한 강풍이 와도 뭐가 와도요, 단단하게 서가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양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해당양 야이로와 그 집안의 그 딸의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겠다고 고쳐주셔서 응답을 받았는데, 실제로 해당장 야류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딸이 죽었어요. 그 죽게 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응답하시면 그 응답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하고 크고 비밀한 일로 이루어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감기 고침받는 거하고요, 암병 고침받는 거하고요, 암병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달라져요. 만약에 제가 암병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저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죽은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요, 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애잔 갖고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나도 살려주셨는데. 할렐루야. 죽은 나도 살려주셨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힘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걸 성경에는 뭘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광풍이 불었다. 이게예요. 가뭄이 왔다. 이거예요. 인생의 강풍이 불고 인생의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강풍이 한번요, 태풍이 확 쓸고 가면요, 나쁜 말 있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확 쓸고 가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데요. 특히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태풍이, 큰 태풍이 와서요, 한번 쓸고 가면요, 바닥 밑바닥이 청소가 다 돼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풍우가 온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이게 와요. 가뭄이 끝나고 나면 땅이 어떻게 해요? 비옥해져요? 비옥안해져요? 땅이 비옥해집니다.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가뭄기가 끝나면 우기가 찾아오고 나면요, 땅이 비옥해졌어요. 수많은 있잖아요, 짐승들이 와서 많이 모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풀리는 거예요. 가뭄이 풀리면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풍성한 것이요, 생겨납니다.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고 나면요, 우리 속에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편안합니다. 편안해. 이거요, 몇 병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는 애지간한 것에 놀라지 않아요. 애지간한 것에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세상 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잠을 자도 잠도 오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요, 재미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런데 그것이 싹 끝나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이제는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 많이 먹어도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병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병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약으로 먹는 건 일시적이지만은요, 근본적인 치유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막 갈릴리 바다 가운데 배가 있을 때, 강풍으로 배가 흔들려서 뒤집어서 막 다른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해도요, 예수님 고물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 어떻게 보면 응답받은 그 문제가 더 꼬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럴 때 육의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시고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을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너무 일찍 마치면 점심 먹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을 한번 봐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가 나이 70에 응답 받았죠. 뭘 응답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자녀 주겠다. 약속 받았죠. 그런데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조급증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조급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육의 생각을 하게끔 옆에서 누가 다 또 여줘요. 그때 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가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의 생각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누구가 생겼어요? 육의 생각의 결과로 하갈을 취하게 되고, 하갈을 취하게 되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하갈이 가출하고 생각기단이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삭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막 싸움질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그 쫓아내서 싸움질하는 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하고 지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싸움하는 게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조급증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와요. 그냥 잠잠하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유익의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영의 생각 갖고 가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육의 생각 속에 갈팡질팡 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계속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영의 생각을 붙잡고 달려갈 때요,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게 뭐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게 조급증이라는 건 항상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도 태중에요, 쌍둥이가 있었죠. 형하고 에사하고 둘이 막 쌈박질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엄마가 응답을 뭐로 받았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하고요, 야곱에 대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로, 영적인 장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바깥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드디어 이제 에서가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병이 약하니까 죽을 때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겠다고, 이제 마지막 유언 기도를 딱 한다고 하는 말을 그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브가가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조급하면요, 어떤 생각하냐면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거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저거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스가 받으면 안 돼, 에스가 받아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게 해서 사기쳐서 너로 하여금 에서로 속여서 들어가게끔 내가 기도를 받게끔 안수기도 받게끔 해줄 텐다.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들통 나오면 나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에서로 속이고 안수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꼬였습니까? 야곱이요,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은요, 하나님 주신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세월을 지난 사람은 나는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나는 기쁜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하고 달려간 사람은요,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험악해. 못 볼 걸 안 볼 걸 내가 다 보고 다 봤어. 막 그러면서요, 안 좋은 소리 다 해요. 근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지 인생 보니까 험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예사한테 상처를 줘버렸잖아요. 상처도 얼마나 큰 상처를 줬으면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장례만 끝나면 그 다음에 네 장례 치를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칼을 품잖아요. 칼을 품고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이삭하고 리브가가 하려니까요, 한날에 자식 잃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도망시키잖아요. 자기 오빠 집으로 도망을 시키잖아요. 그래도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님의 집에 갔는데 뼈 빠지게 일은 해줬는데 대가가 와요, 안 와요? 대가가 안 오는 거예요. 10번이나 사기당한 겁니다.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리고 나중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리브가의 품을 떠나가지고, 라반의 품을 떠나서요, 이제 가라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딸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고요, 거린에서 그냥 레이하고 막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족을 다 죽이는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까? 이런 세월을 누가 살았냐?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소설을 써도 다른 사람은 3권을 쓰면 난 10권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그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순적하게 가면 되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인생은요, 순적한 인생입니다. 순적한 건 뭘 이야기하냐? 평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 왜냐하면 이삭은요, 어떻게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탄해요.
그런데 야고보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으면서도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면서 가지만 순탄하진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처럼요 영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딸은 잔다. 내 딸은 잔다 하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해당장 야이로의 문제를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병들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 속에서는 딸이 완전히 죽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순적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선택은 내가 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해당장 야이처럼 가면요 그 문제가 순적하게 풀립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면요 순적하질 않아요. 순적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일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왔어요. 왔다고 무조건 순적하다고? 결론은 순적입니다. 결론은 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우리 중간에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고 달려가시면, 왜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러냐면 영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나로 하여금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응답을 받았지만 그 문제가 좀 꼬이고 그 문제가 더 힘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의 뿌리는요 어려운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내 범사가 술술술 풀려요. 그러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건강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아마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더 힘든 것 같아 하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요. 함께 읽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주여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